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모든 봉사자들 협력해서 이 북가주 지역 성령 세미나 이르렀습니다.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바라는 모든 기도들 당신께서 다 이미 아시니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나눔들 하셨어요? 네,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이 비춘 적이 많죠? 네, 그 안에서 다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천지창조가 며칠 만에 일어났어요? 7일. 7일을 나는 다 외운다. 솔직하게. 7일 창조인데 이 순서를 나는 다 기억한다. 혹시 있어요? 자, 없어요. 자. 이거를, 맞아. 외우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알아요. 축하합니다. 생각났어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꼭 외워라 라고 전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그 하느님의 우리 나눔한 하느님의 섭리를 잘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7일 창조인데 이 마지막에 7일 마지막 날은 뭐 했죠? 쉬셨잖아요. 이거 다 알잖아요. 그쵸? 이게 제일 쉬워. 그러니까 이걸 제외를 하고 6개를 잘 외우면 7개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를 순서대로 외우지 말고 이거를 반으로 한번 잘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에 1, 2, 3은 스페이스예요. 플레이스예요. 그 장소입니다. 장소. 뒤에 3일은 그 planted, fitted 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뭐를 이루시는 하느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힙니다. 자, 첫째 날 빛이 있어라예요. 신부님, 장소라고 했는데 빛이 있어라는데 무슨 장소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빛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빛. 하느님? 빛이 있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만드신 거죠? 빛이 있어라 했는데 이 빛이 뭘까요? 하느님이라고요? 근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빛이 있어라 했잖아요. 이 빛. 어둡게 하는? 어둡지 않은 상태. 그런가? 상태? 뭐 좋은 접근입니다. 또 어둠을 없앴다. 어둠이라. 그럼 어둠이 먼저 창조된 건가요? 자, 빛이 있어라.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보면 하느님 빛이셨다. 근데 하느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있는 분 그 자체이신데 창조된 빛은 하느님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빛은 하느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래요. 예수님도 아니죠. 그 이제 거기 사실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빛이시라고 나와가지고 그 첫째 날 창조된 분을 예수님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세요, 여러분? 그거 잘 보시면 그분께서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요. 네, 이걸로 증명되는 거예요.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의 빛은 하느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 태양인가?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져요. 공간은 공간 그 자체를 만드셨다? 좋은 접근이에요. 제가 이거를 한마디로 해볼게요. 우주예요, 우주. 우주도 사실 공간이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어두운 얘기 나왔죠? 다 통틀 수 있는 게 우주라는 공간인데, 왜냐하면 그 현대 우주과학, 물리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빅뱅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훌륭한 가설은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모든 과학자들이 그래, 빅뱅에는 동의하지. 요 정도예요. 근데 빅뱅이 대폭발, 처음에 뭔가 어떤 확률인지 모르지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반대하는 과학자들 있어요, 여기 혹시? 여기 과학자들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걸 반박할 수 있는 분 없을 거예요. 뭔가 시작을 설명해야 되는데, 왜냐면 시작을 설명할 때 시간과 공간이 왜 생겼는지를 과학자들도 고민한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아, 그러면 대폭발이면 뭔가 이 팽창 우주론에서 뭔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팽창해 오고 있다면 시간과 공간이 설명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이 빅뱅 이론을 가톨릭에서 이미 오래전에 천지가 시작될 때 빛이 있어라를 이 빅뱅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빛이 있어라를 처음에 그 아주 먼 옛날 뭔가가 시작될 때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게 우주라고 머릿속에 넣으세요. 우주라는 공간. 아셨죠? 둘째 날. 성경에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물을 나누는 거예요. 물은 뭐 탄소기호인가? 뭐라고 해요? 원소기호? 똑똑하시네. 무슨 수준이 있어. H2O잖아요. 그 대기 상태의 그 구름이나 그런 것도 다 물이죠? 물이에요. 비가 막 내리고, 뭐 나중에 해가 뜨면 무지개 비추듯이 하늘에 있는 것도 물이고, 바다에 있는 것도 물입니다. 물이 증발되고, 또 비를 내리고, 땅을 적시고, 그래서 이제 오염을 얘기할 때, 어디 바다가 오염되면 이게 하늘로 오염이 넘어가고 땅으로 오염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 어디 하나에 오염을 둘 때, 얘기를 할 때 거기 하나만 국한돼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환경이 오염됐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라는 공간을 기억하세요. 쉽죠? 네. 셋째 날 땅입니다. 땅이 물에서 이제 솟아오릅니다. 나옵니다. 자, 장소죠? 공간이에요. 자, 첫째 날 뭐예요? 자, 우주, 빛. 자, 둘째 날? 셋째 날? 자, 이제 넷째 날부터 이 첫째 날에 만들어진 거에서 이제 심겨져요. 넷째 날, 그 첫째 날 만들었던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약간 심겨진다는 느낌 있죠? 이 느낌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에 물고기를 심으세요.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들하고 사람 만드십니다. 마지막 날 쉬셨다. 다 외웠다. 손 들어보세요. 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발 외우세요. 제발. 아이들에게 이거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도 되게 쉬워요. 손주, 손녀들한테 설명할 때. 진짜 외우셔야 돼요. 진짜. 이 창조하시고 쉬셨다. 이 쉬심이 사바스데이라고 해서 안식일인데, 이게 나중에는 안식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그때 있죠. 그때를 이제 빠샤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로 패스, 넘어가다, 건너가다. 그게 이제, 탈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에 속해져요, 나중에. 이 안식일이 천지창조, 그리고 이제 죽음에서 삶으로 넘어간 이 시점,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시점, 이게 다 파스카예요. 그래서 파스카 성야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다 안식일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동사가 2개 등장합니다. Remember the Sabbath day, keep it holy. Remember랑 keep이 2개 들어가요. 근데 사실 이제 한국어로 보면 잘 이해를 못해, 덜 이해하는 거예요. 단순히 미사 한번 나가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루 자체를 remember 해야 돼, 기억해야 돼요. 천지창조도 기억해야 되고, 그 탈출기 이야기를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 십자가를 기억해야지 이 remember the Sabbath day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의 주일이 바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지창조로부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설계하신 게 아니고 1, 2, 3 또 그 1에다가 더하고 2에다가 더하고 3에다가 더한다. 준비하시고 셋업 하신 다음에 뭔가를 하시는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삶도 사실 때로는 어두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움에 집중하기보다 뭐를 이루시려고 이거를 주셨을까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섭리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겠죠. 여기 어떻게 나는 여기 미국에 내 스스로 왔다. 손 들어보세요. 내 자유의지로 왔다. 손 내려보세요. 나는 여기 끌려왔다. 남편 따라왔다. 남편 따라 아내 따라왔다. 이 어린 양들 보세요. 이 어린 양들. 사실 이게 어린 양들이거든요. 사실 자유의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유의지가 아니고 그래도 남편 뒷바라지 해줘야지. 남편이 잘 나가면 그래도 뭐 이렇게 하느님의 소명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살아왔죠?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대단해요. 저는 인천에 거기 이민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역사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 하와이 이민이 처음이었대요. 하와이 이민, 사탕수수, 거기 그때도 이제 고종이 이제 신문에다 냈죠. 자원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대부분의 남자들이었어요. 자원해가지고 이제 제물포항을 출발해가지고 일본 들려가지고 하와이를 갔어. 하와이를 갔는데 가서 하니까 이제 사탕수수 마시고 이제 엄청 일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제약이 없이 계속 일했다고 합니다. 계속 일하고 하루에 버는 돈이 뭐 한 달에 뭐 17불 요 정도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그 상태에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상태에서 나라가 그 의미를 없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독립자금 같은 거 지원해주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너무 하느님의 섭리가 오묘하신 게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남자들의 사진을 다 올려서 혹시 하와이로 같이 가서 거기 이제 이분들과 그때 이제 한국이 거의 망한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었어요. 기회일 수도 있었고 사진을 보고 신랑 찾아 간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갔는데 그 사진은 이미 몇십 년 지난 사진이었던 거야. 그 젊은 신부들이 갔는데 다 나이가 이제 사진이랑 달라. 이렇게 몇 번이나 달라.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정을 꾸리는 사람도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정착을 하고 그래서 하와이 이주를 100년 그 이상으로 보는 거죠. 1903년인가? 맞나요? 그 정도. 1902년에 출발을 했는데 도착은 1903년 1월에. 2년에 출발했고 3년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배 타고 간 거예요. 감사합니다. 와,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 하와이에 있던 분들이 또 나중에 본토로 정착을 하는데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사실 처음에 많이들 정착한 곳이기도 해요. 역사가 이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이제 이주 사목을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이주하고 어디로 가고 하는 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다라는 걸 생각해요. 사실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은 이주민일까요? 난민일까요? 알아요? 난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라는 말을 듣고 천사가 알려줘가지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주했잖아요. 그게 자체가 이제 죽음, 생명,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이거를 지금도 증명해야지 이제 이제 난민 신청에서 난민 인정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적 박해라든지 뭐 정치적 박해, 생명 때문에 이주한 거를 난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난민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난민이고 이주민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강의 다니다 보면 물어봐요. 항상 거기. 나는 여기 성당의 토백이다. 여기서 태어났고 쭉 살았고 앞으로 여기서 죽을 거다. 그러면은 아무도 손 안 들어요.
다들 가능성이 있거든. 어디로 떠나갈 가능성이 다 있어요.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태어난 건 한국일 수도 있고 어떤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죠, 여기. 네, 그쵸? 근데 쭉 미국에 사실 거예요? maybe죠. maybe죠. 또 뭐, 어떻게 알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미국은 넓긴 넓으니까 여기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미국 안에서도 이주하죠, 그쵸? 주가 얼마나 많아요? 50개예요? 그 하와이 포함해서 50개 주인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주할 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하와이 가보니까 하와이 이주민들이 그 한국 사람들이 사는데 처음에는 자식 잘 키우고 좋은 환경에서 정말 잘 키우고자 하와이를 선택했는데 정말 거기 천국 밑에가 하와이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되게 정말 멋져요. 살기 좋아 보이고 아름답고 와이키키 해변에서 키키키키 거리고 얼마나 거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실 이제 자녀들이 나서 자녀들을 교육도 잘 시키고 했는데 자녀들이 사실 적당히 이렇게 취업할 기회가 대륙보다는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들 대륙으로 떠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민자들 말 들어보면 또 이해도 돼요.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근데 또 보내놓으니까 또 옛날처럼 적적하고 또 외로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걸요? 아마 여기 캘리포니아도 좋은 주지만 또 다른 데로 이주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그게 우리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주민이다. 우리가 이주민이다.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을 단순히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가봐야 된다. 아멘? 아멘. 절망하지 마세요. 네.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 가져와도 된다고 했는데 이 강의 때 안 가져왔죠? 잘했어요. 그 두 번째 강의는 사실 같이 보면 되니까 두 번째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의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각보다 많이 듣고 배우고 공부했잖아요. 제가 좀 다른 차원을 주려고요. 그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9절. 나를 보지 않고서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성화가 있고 이렇게 뭐 성상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믿음이 더해지죠? 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이 사진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성모님이 저 상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는 축성된 거기 때문에 이제 속된 것과 구별된 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한 도움거리로 제공을 하는 거지 이 자체가 정말 신성시되고 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뭐 좀 이게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왜냐면 눈에 보여야 믿음이 더해지는 유혹은 사실 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어떤 집은 성당에 있을 법한 큰 우리 성당께 사가 정말 사람 실물처럼 큰 성상을 갖다 놓기도 하는데 뭐 그 믿음은 뭐 존중합니다만 이게 크든 작든 우리 신심을 더해줄 수 있으면 그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눈에 보여야지 더 신심이 가니까 그 기도상 앞에 무릎도 꿇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승천하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다 하늘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면 도움 되니까 여기에 너무 치중되면 우리가 본래의 뜻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완전히 허락된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박수. 맞습니다.
성체예요. 성체. 이게 딱 허락된 완전 실체 변화된 그분입니다. 실체 변화, 여기 영어 다 잘하시니까 실체 변화가 영어로 뭘까요? 와, 나 처음 들어. 진짜? 아시네요. transfigurate, 아니지. transubstantiation. transfiguration은 거룩한 변모를 transfiguration이라고 합니다. 이제 figure는 겉모습, 그쵸? 거룩한 변모. 이제 transubstantiation은 이제 안에, substance, 그쵸?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에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모양은 똑같아요. 하얀 빵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아. 근데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게 통째로 변했다. 이게 실체 변화예요. 그러니까 성체 현실을 할 때 그 재병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실제로. 이게 기가 막힌 가톨릭 신앙의 정점인데 이걸 또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서 조금 성경에 근거한 논리를 찾아볼게요. 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이제 그 가톨릭 굿뉴스에 성경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검색에 생명나무를 한 단어로 검색해 보시면 세 군데 나와요.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3장 22절, 네. 창세기 3장 24절. 이 세 군데에 생명나무가 등장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려고요. 자, 창세기 2장 9절에 자, 있는 사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자, 여러분 동산 한가운데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또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두 그루가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한가운데, 동산 한가운데 왜 그게 있을까요? 잘 보이라고. 잘 보였던 두 나무가 있던 거예요. 두 나무의 이름은 시작.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이거 영어로 하면 생명나무는 뭐예요? Tree of Life. 네, Tree of Life입니다. 기억하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영어로 Tree of Knowledge of the Good and Evil일 거예요. 그래서 더 길어요. 엄청 길어. 짧은 거는 Tree of Life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잘 보세요. 언젠가부터 선악과만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게 긴 건데. 그러니까 한국말이 짧아서 그러니까 선악과 하니까 선악과가 박힌 거 머릿속에. 근데 원어로 보면 더 길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얼마나 길습니까, 여기. 근데 이걸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선악과라고. 근데 사실 생명나무가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잊고 지낸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창세기 3장 22절.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고 추방돼요. 추방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3장 22절.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데 제가 배울 때도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제가 배울 때도 교리교사가 그냥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열매를 먹고 쫓아냈는데 그게 또 미안하셨는지 가죽옷을 덮어주셨다느니 그렇게 끝냈어요. 그렇게 사랑이 하느님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쫓겨난 이유가 이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왜냐? 자, 이 에덴은 영원한 곳이에요. 만약에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됐어. 여러분, 사람이 선과 악을 압니까? 어느 정도는 알죠. 근데 그게 완벽하다고 할 수 없죠. 나한테 이게 선이고 나한테 이게 악인데 이게 같은 잣대로 딴 사람에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을걸요? 이거 남편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내 잣대랑 대통령의 잣대도 틀릴 거예요. 정치인도 틀려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의 선과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또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선이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그거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들의 선의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구별됩니다. 이거를 또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선악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네.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유한한 선악입니다. 자, 이게 원죄. 먹었을 때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나로선 이게 선이니까 나 따라. 뭐해? 뭐해? 이게 나만의 선을 강제하는 거죠. 때로는 이게 어느 나라에선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정의가 될 수 있어요. 다 명분이죠. 그 뭐 전쟁과 평화에서 보면 진짜 명분 없는 전쟁이 없다고 명분을 만들어내면 전쟁이 얼마든 있을 수 있는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은 그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악의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이 죄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자, 그거를 하느님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죄를 씻고 돌아와야 돼요. 이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쫓아내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커룹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이 말씀도 이해되세요? 자, 커룹은 뭐예요? 천사야, 천사. 사랍의 이제 복수형은 세라핌, 커룹의 복수형은 케루빔. 그러니까 천사들을 칭합니다. 그러니까 입구에 천사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서 못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검색에서 생명 스페이스 나무를 쳐보세요. 생명 띄고 나무. 그러면 요한 묵시록이 나옵니다. 네, 요한 묵시록 2장 7절. 자, 요한 묵시록 22장은 생명나무는 요한 묵시록 2장 7절에 나오고 22장에 3번 나와요. 그래서 2장 7절 말고 22장을 볼게요. 22장에 3번 나오기 때문에 22장 2절. 요한 묵시록 22장 2절. 이거는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 묵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아주 흥미롭지 않나요? 창세기에 등장하고 요한 묵시록. 제가 이거를 찾는데 너무 신기하게 통독을 많이 했어요. 또 영어로도 보고 한국어도 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그 어떤 책에서도 보지 못하는 걸 거예요. 어떤 신학자도 연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본 적이 없거든. 제가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예요. 뭐 어떤 논문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저는 서론, 결론 대충 보면 그 책 흐름을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그 과학 뭐 이렇게 막 저널리스트 뭐 올라온 거 이런 글도 봐도 본론은 좀 길지만 이거 다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서론에서 이렇게 알아보겠다. 결론에서 이거다. 하면 이게 답이잖아요, 사실. 저는 성경 통독이 어려운 분들은 창세기, 천지창조랑 이 요한묵시록 마지막을 읽어봐라.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라. 라고 전 조언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이래?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묵시록 22장 2절 시작. 도성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 저쪽에는 12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날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22장 14절.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을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요한묵시록 22장 19절.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빼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얻을 그의 몫을 빼어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요한묵시록이 마무리가 돼요. 근데 때론 요한묵시록은 너무 무서워서 잘 안 읽게 되죠? 거기 이제 그 앞에 쭉 읽다 보면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제 악마가 등장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읽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힌트를 이제 이게 요한묵시록은 요한 사도가 직접 썼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신학자들은 직접 썼다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 요한의 영향을 받은 그 공동체, 제자들이 썼다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함께 했던 요한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 그 최후의 만찬 때 옆에 이렇게 있었던 그 요한에게, 요한은 순교도 안 했습니다. 늙어 죽었어요. 유일하게. 그쵸?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느님께서 요한을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줬겠습니까? 요한 묵시록이 드러나는데, 저는 이 생명나무를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귀에 거슬렸어요. 트리 오브 라이프가. 트리 오브 라이프가. 뭘까? 그렇게 이제 호주 선교 중에 힘들 때였어. 나름 힘들 때였는데, 그때 이제 성체조배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를 딱 바라봤어요. 십자가를 그 전에 제가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십자가에 계신 모습, 뭐 아티스트들이 만든 거겠죠. 근데 실제 예수님 같기도 하고, 나를 보고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힘들면 내가 더 힘드니까 네 고통은 아무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날 보고 참아라 이런 느낌? 약간 견뎌라 이런 느낌.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성당 거기 성수 찍고 들어오면,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사포 쓰고 이러고 있구나. 그냥 다들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약간 죄책감도 있는 것 같아, 신자들이. 그쵸?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금도 계시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원래 지금 신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한 번의 십자가상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까지도 성당 들어가면 고통스러워 보이고, 왜 아직도 매달려 계실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왜 당신을 보면, 실제 당신도 아닌데, 그쵸? 예수님도 아닌데, 왜 주님을 보면 이렇게 좀 힘들까? 또 나도 그때 힘들었을 때니까 내 고통이 투영되는 것 같고 약간 동질감도 느끼게 하고, 이게 기도로 이어지겠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그때 이제 해가 지고 있었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로 빛이 모이더니 하얗게, 그 약간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모여 있는 거예요. 빛이 모여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저게 성체랑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얀 성체가 이제 빛 모양으로 계신 것 같았어요. 성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빛이 내려오면서. 근데 그 빛이 예수님 십자고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뭘까? 그래, 성당에서는 축성된 제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실제로 실체 변화라고 믿고 있지. 머리로는 알아. 근데 이게 전 사실 성체 신심이 별로 없었어요. 신학교 때. 하고 막 성채원 씨하고 그런 무릎 꿇고 있으면 옆에를 쳐다봤어요. 옆에 사람. 옆에 학사님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졸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고, 이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만 안 보이나. 그래서 난 계속 보려고 하는데 그냥 성가는 되게 거룩해. 성가는 거룩하니까 파니스 안젤리쿠스 막 나오고, 그래서 천사들의 빵이라고 하는 저게 진짜 예수님의 실제 변화가 있는 것일까가 제 신학교 내내 숙제였어요.
저거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마치 영성체를 영하면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시면, 그래, 이게 성체야. 조심히 모셔야 돼. 조심히 모셔야 돼. 조심히 모셔야 돼. 그러다가 이제 입천장에 붙으면 이렇게, 아이고, 혓바닥으로 이제 하잖아요. 혀를 막 해서 긁어내. 그러면,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긁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이게 혀로 해결이 안 되는 곳에, 혀로 해결이 안 되는 곳에 있으면, 손을 써야 돼, 손을. 그러면, 죄송합니다, 주님.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 그 예수님의 현존이 언제까지 계신 줄 알아요, 성체? 만약에 예전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체에 대한 모독을 가한 분들이 있었어요. 막 낙서를 하거나 불에 태우거나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뭐 옛날에 뭐 성합 통째를 훔쳐가서 성합은 가져가고 성체를 버려버리고 간 케이스도 있었어요. 유럽 이렇게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성체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한 행태인데, 그럼 언제까지 그 실체 변화된 예수님의 현존이 그 성체 안에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만약에 입에 넣었어. 그리스도면 아멘 넣었어. 녹을 거 아니에요? 한 반쯤 녹았어. 그럼 예수님 반만 이렇게 언제까지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거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묵상거리예요, 사실.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형상은 외형을 얘기합니다. 형상이 유지될 때까지 이제 계신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신학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 또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병상에 폐암 환자에게 종부성사로 마지막 영성체를 모셔드렸어. 누워 계신데 그리스도 아멘 모셨어. 근데 다 못 모셔. 물도 먹여드리고 해서 녹이고 있는데 기침이 막 나왔어. 밖에 나왔어. 이 얘기 들어보셨죠? 네. 다 드셔보셨어요? 그런 거? 드셔보셨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주워서 모시는 사제가 있는가 하면 싸서 모셔서 가서 이렇게 처리하는 분도 계세요. 다양합니다. 이거 꼭 무조건 받아서 피가 범벅이 된 성체를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상이 유지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좀 이렇게 죄스러우면 이렇게 덮어가지고 모셔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흙에 이렇게 해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또 개가 그걸 씹었어. 강아지가. 그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제 봉성체 가다가 뭐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아니면은 여러분들 미사 때 여기 성작 덮개, 그리고 이제 성체포가 있잖아요. 성체포 이렇게 펼치는 거 아시죠? 하얀 거. 거기는 이제 성체 가루가 떨어지는 걸 이제 받치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딱 쪼개잖아요. 쪼갤 때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그 가루에는 예수님이 현존하실까요? 어느 정도? 이만큼?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조각이라고 해서 그게 형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더 많이 왔는데 성체가 부족할 때 성체를 쪼개주십니다. 맞죠? 성체를 쪼갰을 때도 똑같이 실체 변화된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더 많이 와서 4등분을 했어. 그래도 똑같이 현존하신 예수님이에요. 이걸 10등분을 했어. 그래도 유효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이렇게 모셔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성체 신심으로 잘 안 다가올 때, 어떤 사람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데 가면 신자가 그냥 들어가서 성체조에 이렇게 앉아 있어. 근데 한참 뒤에 어떤 신자가 오더니 또 긴 옷을 입고 와. 저 앞으로 이렇게 가서
제단에 큰 절을 해. 그 감실 향해서 큰 절을 하고 자리에 올 때도 있어요. 아니면 성체조배할 때도 큰 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큰 절을 할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작작해라. 아니, 여러분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속마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약간 좀 겸손하고, 뭐 그런 사람이 모르겠는데, 다 청소할 땐 도망가고 뭐 하고 있다가 기도한다고 나타나니까 이제, 앞에 다 보이는 듯 나타나가지고, 보란 듯이 이렇게 되게 극진히 공경을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수녀님, 제가 어떤 봉쇄 수녀원에 갔었는데, 거기는 다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고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근데 어느 때는 보기 싫고 어느 때는 보기 좋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나를 봤을 때 이게 사람마다 조금 이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 마음을 파고들었던 게 뭐냐면 왜 나는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받아들일까가 들어왔어요. 분명히 거룩한지는 알겠어. 근데 이 거룩함을 대하는 사람들만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보고 어둠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를 분심이라고 하는데 분심. 여러분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분심거리들이 생기는데 이 분심은 누가 줄까요? 이게 뭐 사람의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라든지 약함, 뭐 다양하게 사람 내부로 찾는 또 과학자들이 있고, 또 이거를 사람 외부에서 찾는 이제 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것 같아요? 내부에서 올라오는 걸까?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걸까? 만약에 내가 영성체를 모시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영성체는 제대 맨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당을 한번 잘 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한 바퀴 쭉 돕니다. 그러니까 계속 앉아 있다가 앞만 보고 있다가 이제는 한번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유일하게 허락된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평화인사 때는 이 정도만 이렇게 하겠다면 잘 못 봤어. 근데 이제 대놓고 이제 좀 활보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보여. 사람들이 다 이제 누가 왔고, 뭐, 저 언니 왔네, 저 사람이 왔네, 뭐 하다가 이제 또 싫어하는 사람도 눈에 들어오죠. 내가 싫어하고 뭔가 좀 문제인 사람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어때요? 아유, 성당 왔네, 복 받아라, 이렇게 하겠어요? 고해성사하고 영성체 했을까? 갑자기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 왜냐면은, 이 사람이, 뭐냐면,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외부에서 옵니다. 외부에서 내 내면을 이용해서, 내 정신의 기억을 이용해서 어떤 분심거리들을 막 줍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요. 제가 신학교 때 분심거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거룩하게 되고 싶은데 거룩하게 되지 않게 하려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저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인간을 보시니 좋게 창조했다면서요. 맞죠?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거기 정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very good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뭐 하늘 땅 만들고 할 때는 good 그래요. 인간 만들고 very good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간은 좋은 거예요. 하느님의 모상을 가지고 있는 좋은 존재입니다. 맞아요? 네. 혹시나 오늘 밤에 떠올릴 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쁜 사람 있죠? 네. 나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나쁜 사람 그냥 나쁜 사람을 아니 여러분이 생각한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정확히 표현하시면 이게 사람마다 틀리니까. 왜냐면 선악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이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표면상 들어가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증오를 오늘 멈춰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증오를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악을 떠올리셔야 돼요. 사람은 모두 그게 인종이나 성별이나 정치인이든 아니든 아니면 지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든 사형 판결을 기다리고 있든 다양한 사람들 정말 살인자든 도둑질을 했든 다양한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최악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늘 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참 좋았다라고 하는 걸 나는 믿고 있는가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사람이 이렇게 안 좋게 된 게 이유가 뭘까를 떠올렸을 때 악마를 떠올리셔야 돼요. 악마입니다. 악마. 사람은 그 자체로 여러분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무선악설? 그런 거 들어봤어요? 성선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애초부터 사람은 선하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제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긁어먹었다. 손 들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선한 건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착하게 태어났는데 이제 자라면서 다양한 이유로 이제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동의하시는 거죠? 그래요. 천주교도 성선설을 믿는 거예요. 왜냐면 하느님의 모상으로 아주 좋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유학이라든지 중고등학교 때라든지 학교들에 언제 누군지 몰라. 부모님의 이렇게 갈라진 분열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폭력에 노출됐을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으로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러면 단지 이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회적 책임도 따르는가 아니면 부모라든지 다양하게 봐야 되는가 심판을 조금 미루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를 봤을 때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이게 내일 고해랑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 오늘 밤에 시간이 많을 거예요. 아마 잠도 안 올 사람도 있어요. 오랜만에 늦게 일찍 주무셔가지고 늦게 주무시는 거예요?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10시면? 일찍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내 마음 안에 저것도 인간인가? 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카운팅을 한번 해서 한번 내일 모이자는 거죠. 나는 진짜 얼마나 많나.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빼기도 하고 근데 요 정도는 정말 나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욕이 나올 정도로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몇 명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생명나무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창세기와 요한묵시록에 등장한 생명나무 그리고 그 열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 오브 라이프의 프루트는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라이프입니다. 자, 이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단순히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 표현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는데 하느님에게 쓰일 때는
나는 있는 자 그로다 해서 이게 자기 현현 정식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신약이 오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다. 들어보셨죠? 이게 8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3군데에서 나는 생명이다가 등장합니다. 꽤 확률이 높죠? 자, 그러니까 8번 중에 3번이면 몇 프로예요? 어? 그 정도? 그 정도로 퉁칩시다. 좋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퍼센트로, 그쵸? 퍼센트로.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자, 이 세 파트에서 생명이 중복됩니다. 이 중복되는 케이스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또 뭐 있어요? 부활이요, 난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그것도 있고, 또, 그 정도인가요? 그렇게 8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를 생명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야? 집중하라는 거, 생명. 생명이 포인트예요. 그 신명기에도 내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의 옆에 둔다. 너희가 오늘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라.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맞죠? 잘 따라오셨습니다. 전 지금 여기 여러분들의 이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이면 그럼 이 생명나무는 뭘까요? 그리고 왜 안 보였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봤지, 사실.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굉장히 화려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아담은 못 봤어요. 아담은 어디 있었어요? 남자들이 하는 게 그렇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잘 쫓는다 그래요. 그쵸? 아름다움에 예민하시죠? 미적 감각, 그 예술적인 거. 남자들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제 아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굉장히 아름다웠을 걸로 추정하고 거기에 악마가 있었어요. 뱀 모양으로, 그쵸? 이 열매를 먹어라. 야, 그럼 처음에 그랬어요. 거짓말했어요. 하와야,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건 먹지 말라고 했지? 라고 했어요. 박수. 저는 하와를 너무 존경합니다. 악마의 말을 반격을 한 거 알아요? 만약에 그랬을 거예요. 아담에게 야, 여기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는 사실이야.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이 하와는 정말 아니야,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건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아주 똑똑합니다. 진짜 똑똑해요. 이성적이고, 그쵸? 어떻게 악마의 말을 반격할 수 있어요? 이 능력을 가진 게 사실 여자거든요. 진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 나온 이래 사실 하와가 많이 욕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죄가 생겼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와가 한 역할은 그 과정은 보고 가정에서 정말 악마와 싸우고 있었던 그 흔적들은 존중받아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싸웠어요. 싸워서 하느님 말씀을 옹호하려고 했어요. 맞죠? 근데 하와도 억울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말씀을 하와는 직접 듣지 못했어요. 하와가 없을 때 아담에게 얘기했거든요. 하느님이 하와 없을 때, 갈빗대 그거 하기 전에 아담에게 여기 있는 나무 다 먹어도 좋은데 저거를 먹는 순간 너는 죽는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하와는 나중에 아담에게 들었겠지.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뭐 서운했을 수도 있지. 그치? 모르죠. 정확히 뭐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악마를 마주하게 되고 대화를 했는데 한 번 더 꼬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눈이
열려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알고 그리 말씀하신 것이다. 먹어라 하니까 결국 하와가 먹어요. 먹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와는 그래도 이 티키타카가 됐어요. 근데 이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아담 사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언어예요. 성별이 없어요. 아시고 들으세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이 아담은, 근데 형제님들 보고 얘기할게요. 아담은 말이 별로 없어요. 남자들이 말이 별로 없죠. 정말 하와가 그걸 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야, 그럼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사실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 얻어먹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말을 잘 듣자. 아마 너무 신기한 게 이 창세기 때도 있었어요. 사실 한마디 반론 없이 먹었어요. 그래도 둘이 나란히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와를 먼저 악마가 컨택했을까요? 맞아. 일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자는 싸우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넘어간 게 아니고, 야,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먹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2번 일할 걸 1번 일한다. 자, 잘 봐요. 만약에 악마가 아담에게, 아담아, 이리 와봐. 야, 이거 먹어봐. 했으면, 아담이 먹고 하와에게 줬잖아요? 하와는 싫은데? 하와는 안 먹었을 거예요. 하와 안 먹어.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악마가 또 하와한테 또 같은 일을 2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악마는 지혜롭게 하와를 택합니다. 하와를 택하고 하와가 먹이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1타 2피라고 하는 거예요. 1타 2피. 꼭 먹고 알 먹고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뭐 이게 우스갯소리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려진 진리는 여성들이 확실히 우성 형질을 가지고 있고 남자보다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남자는 커도 애라고 하죠. 이게 뭐 남성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성들은 여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어머니 품에 안기거나 아내 품에 안기면 정말 사르르 잠들죠? 자, 여성. 자, 남자. 자, 사실 여러분 남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뭔지 알아요? 3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먹이고, 재우고, 존중하고. 이거 3개만 하면 남자들이 진짜 행복하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맞대. 근데 여러분, 여성들을 만족시키는 방법? 그거는 진짜 몇천 페이지를 써도, 다 쓰고 나서도 이밖에 알아내지 못하는데, 그만큼 많을 거예요. 그렇게 여성들은 이제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뷰티 이셀프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자들 사실 행복하게 하는 건 쉬우니까 남자들에게 좋은 걸 주세요. 아니 이렇게 쉬운 3가지를 빼놓고 욕을 처먹이고 뭐 실망감을 먹이고 뭐 놀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을 일부러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다 주워 먹고 있는 거야 계속. 이거를 막지 못해 남자들은. 막는다고 생각하시죠 남자들? 사실 남자들은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게 존재해. 진짜 뭐 욕을 줬어 그럼
다 먹어, 진짜. 욕도 먹고, 뭐도 먹고 해서.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전 그거예요. 여자분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여성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셔야 좋은 컨디션이어야 좋은 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계속 여러분 컨디션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남자 너무 격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최대한 여성들의 컨디션을 좋게 해야 좋은 걸 주거든. 근데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죠? 이거 지금 엄청난 통찰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여성분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스스로 자기 건강은 안 챙겨요. 남자분들은 발이 부러질 때까지 축구도 하고 사실 남자분들은 여성 이제 와이프라든지 사실 어머니 이제 여성들의 건강을 더 챙기기 마련이죠. 자, 아무쪼록 그 생명은 생명나무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이건 곧 우리가 매일 영하고 있는 성체성사다. 맞죠? 그러니까 이 성체성사를 영할 때 꼭 생명나무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떠올리세요. 이 십자가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너무 초라해서 아담과 하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화려한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화려한 나무에 쏠려 있었고 보잘것없고 누추한 십자가, 생명나무에는 아담과 하와의 눈이 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화려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유혹적이고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이들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고통의 상징이다. 이 정도로만 알지 이게 어떻게 생명나무인지 십자가가 왜 생명나무가 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3강일 때 내일 또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